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월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월급을 요즘은 뭐 연봉으로 해서 연 얼마라고 하니까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얼마쯤 받을 것 같습니까? 가장 작게 받는 사람은 얼마쯤 받을까요? 여러분의 연봉은 얼마쯤 되시는 것 같습니까? 작게 받는 사람은요,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가면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일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인 나라가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 나면 뭐 몇십만 원 이렇게 받죠. 우리가 하루 일당으로 받는 것보다 한 달 일해서 받는 돈이 적은 사람이 지구상에는요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래도 꽤 많은 그 월급을 받고 많은 돈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에 그런 월급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계통에 일하는 사람이냐면 인공지능이라고 일컬어지는 AI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그 중에 몇 사람, 그 AI, 이 인공지능의 세계를 지금 이끄는 선두주자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그 연봉을 제가 듣고 세상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 많은 돈을 줄까? 얼마이기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얼마쯤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에 동그라미를 몇 개는 더 치셔야 될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1,000억이라는 별로 안 놀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받는 돈이 1,000억 이렇게 한 달에 100억 이상 받는 거죠. 뭐 1,000억, 1,500억 막 이렇게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만큼 지금 세계의 대세가 AI라는 거죠. 그 AI 인공지능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이모저모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은 AI한테 궁금한 것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대답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게 또 이제 어떻게 이렇게 잘할지, 많이 알지? 그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걔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학습을 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거기에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잘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그러면 그 AI가 대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중에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봐 주세요. 제가 열심히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그 사람들의 그 관계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의 관계가 더 쉽지 않고 또
그 개인적으로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자기에게 함몰되어서 자기 주위에 사람이 없어도 괜찮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AI가요, 선생님도 돼주고 친구도 돼주고 애인도 돼주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되어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것하고 사람이 그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랑 AI랑 이렇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AI는요, 속도 안 썩입니다. 삐지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친절한지, 얼마나 자상한지,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요, 사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AI나 기계나 그런 컴퓨터 이런 세계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고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요,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지식이 조금 부족하지 몰라도, 그리고 때로는 다툼이 생길런지 몰라도, 때로는 미움에 빠질런지 몰라도 사람은 사람을 통하여서 더 사람다워질 수 있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AI가 대세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더욱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찾으면서 함께할 사람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내 마음을 줘도 좋고, 내가 수고해서 벌은 피땀을 투자해서 벌은 나의 피 같은 돈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림없는 것은요,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얻어보고 사람을 누려본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사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이나 놀랍고 가치 있고 복된 삶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내가 그렇게 나누고 누릴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놀라운 사람과의 이 관계의 신비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관계가 부모님과 자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 생각해 보면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어머니라는 그 이름 때문에, 아버지라는 이름 때문에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다 줄 수 있는지, 밥도 해주고 옷도 사주고 필요한 용돈도 주고 또 얼마든지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심지어는 희생하기까지 하는 그 부모님을 보면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나요? 그게 관계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요, 신비
신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때로는요, 그 피를 나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때로는요 피를 나누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되는 관계가 얼마든지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소위 입양이라고 하는 거죠. 전혀 모르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입양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의 어머니야, 이렇게 서로가 고백하고, 그리고 신뢰함 속에서 세상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비한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관계의 신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 속에는요, 얼마나 많은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지,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복들이 넘쳐나는지, 충만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복된 관계 중에 가장 복된 관계는 그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놀라운 관계, 신비한 관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누군가가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관계가 생겨지는 거죠. 관계가 탄생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고백하는 놀라운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관계를 통하여,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은혜와 복을 누려본 사람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기를,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들이, 사랑이, 자비가, 하나님의 복이 누려질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모릅니다. 제가요, 그 지난주에 우리 사이의 이야기를 이제 딸에게서 들었거든요. 저희 딸이 몸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잘 아파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좀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이가 저기 전라남도 어느 도시였었지? 어디로 이제 1박 2일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장을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둘이니까 이제 아픈 몸으로 이제 그 애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녁이 되고 밤이 됐는데 이제 사이가 딸이랑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고 나가지고 사이가 울었답니다. 왜 울었을까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무슨 마음이 그렇게 아팠을까요? 죽을 병도 아니거든요. 그냥 뭐지 감기, 몸살, 뭐 기타 등등 있죠. 그런데 그 아픈 몸을 가지고 두 자녀를 돌보며 고생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저려가지고 눈물이 나왔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예.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죠. 그런데 그 사이의 마음에는 자기 와이프가 그런 존재로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생하는 게 훨씬 날 만큼이나 그 수고하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절로 눈물이 흐르는, 이걸 우리는 관계에서 오는 그 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관계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여러 가지로 누리는 거죠.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돈을 벌어다 주는데, 그러면은 돈을 벌어다 주면 이제 큰 소리도 칠 수 있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잘 써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많이 못 갖다 주는 게 마음이 아픈, 다 주는데 더 못 줘서 마음이 아픈 그런 거 보면 관계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세계가 그 관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관계를 통해서 그 깊은 것까지라도 끌어내가지고 길어 올려가지고 누리는 사람, 그래서 다른 게 부럽지 않은, 지금 이 관계만으로도 충분하고 그리고 더 원할 것이 없을 만큼이나 그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요 아주 많습니다. 저도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적어도 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런 깊은 관계를 이루고 누리고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원하기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그 하나님을 관계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깊은 것들을 맛보며 누리며 그 하나님을 맛봄 속에서 여한이 없고 더 원할 것이 없어가지고 세상이 부럽지 않을 만큼이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군가가, 지금 본문에서는 스가랴 당시에 함께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들인지, 세상에서, 세계에서 그냥 만물의 찢기처럼 취급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는요 이 사람들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에게는요 이 이스라엘이 더 값지고 더 소중하고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물이 있다고 한다면,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죄악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친히 값을 치룰 용의가
하나님에게는 있는 줄 믿습니다. 위대한 관계란, 정말 아름답고 복된 관계란 이와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서라면 오히려 내가 고생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대가를 지불을 해도 괜찮을 수 있는 그 관계라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스스로 충분하시고 홀로 영광 중에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 가운데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부족하고 더 필요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그것이 놀랍기 그치 없는 거죠.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죄와 더러움 투성이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더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가까이 하기에는 냄새도 나고, 그리고 너무나도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런 그의 더러움을 하나님이 친히 씻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란 것, 그것은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허물을 탓하고 부족함이나 약함을 타박하고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일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오히려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고, 그리고 그의 약함을 섬겨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이란 상대방의 무엇을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빈 곳, 부족한 곳, 약한 곳, 추하고 냄새나는 그것을 오히려 덮어주고 채워주고 도와주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삶이, 그런 사랑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바보짓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상대방과 관계 속에서 내가 손해나는 일이라고는 1도 하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는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는 그렇게 철저한 이기심 속에서 나름대로 무언가를 거머쥐고 지키면서 그것을 누리려고 할지는 모르지만, 누릴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관계 속에서, 사랑 속에서 피어나고 주어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것을 결코 누릴 수 없고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냄새나는 더럽기 그치없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내가 씻으리라 라고 그에게 씻는 셈이,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질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 더러움을, 그 죄와 더러움을 씻어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이 비밀이, 이 놀라운 일이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목자, 내 짝된 자, 나와 함께하는 자라고 일컫는 이 존재가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가요? 내 목자, 내 짝된 자,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칼로 침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진실에 대하여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칼을 받아야 될 존재는요, 하나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죄와 더러움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이, 이 사람들이 칼을 받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와 더러움 때문에 받아야 될 그 칼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칼에 침을 당하시는, 칼에 찔리시는, 즉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생명을 내어 주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무시하면서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지나가려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작은 자라 일컬어지는 보잘것없는 존재 중에서 그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곧 나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의 죄와 더러움에 대하여 참 목자, 선한 목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이 바로 내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와 영원히 함께해 주시되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을, 그의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실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죠.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나와 관계해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부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나를 붙잡고 나를 품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말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귀하고 실지 않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많은 은혜와 은사들로 축복들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주여 내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육신적으로 조건적으로 상황적으로 수많은 부족함과 약함 속에서도 우리는 참된 만족과 참된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사정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부르며 주님을 찾는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9절 하반절에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 고백의 진면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고백이 궁극적으로 정말론적으로 성취되어지는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보았지만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올 적에 영원하지 않은 것은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천국인 거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요? 3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놀라운 위로와 놀라운 그 복락이 있으니 그것을 4절에서는 간략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라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영생 복락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서 이 악하고 험악하고 어지러운 혼탁한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로운 삶을, 이 복된 삶을 이 육체 속에서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실상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돈도 우리의 물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단 하나, 우리가 진정으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 하나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당신의 전부를, 당신의 나라 전체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바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천국의 삶을, 영생 복락을 여기에서도 맛보며 누리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 눈물이 씻어지며 우리의 근심 걱정이 떠나가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울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그 나라를 여기에서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친히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당신의 목자,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면서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입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라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 여기에서도 이 육체 속에서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사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열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기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사,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부족하며 연약할지라도, 세상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 속에 세상에 부럽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